할렐루야. 예수님의 사역개론 5번째 시간, 나팔절에 대해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우리가 예수님의 혼인잔치와 유대의 7가지 절기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역 전체를 갖다 우리가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 너무나 귀한 것들이라 그 앞에 말씀을 잠깐 정리하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갖다가 예수님의 혼인잔치를 비유해서 하나님은 사역하셨다, 그 말씀 우리가 잘 듣고 있죠.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정혼 그리고 떠남과 기다림에 대해서, 그것이 성찬식과 성령 강림이라는 것, 절기적으로다가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과 오순절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나팔절인데요, 이 나팔절이라는 것은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는 날을 갖다가 절기적으로는 나팔절이라고 했고, 유대인들의 혼인 예법에 의하면은 신랑 대신 예수님이 천국에 가서 집을 다 지어서 신부를 데리러 올 때 그것이고, 예법에 의하면은 신랑이 아버지의 명령에 의해서 이제는 다 준비가 됐으니까 가서 내 신부 데리고 와라. 그러면 신랑과 그의 친구들이 어느 때인지는 몰라요. 그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허락하는 거잖아요. 너 이제 준비 다 됐어? 그러니까 가서 내 신부감을 데리고 와라. 그러면 신랑의 친구들이 이제 양강나팔을 붕 불면서 신부 댁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이 나팔절의 기원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다가는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이렇게 얘기하죠.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부터 저 끝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팔 소리가 들리면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소리를 다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이 전부 다 들림을 받는 이야기가 되어 있어요. 그것이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 16절 17절 나오는 거예요.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린다, 이런 말이 그 말이에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이하에 보면은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면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나팔절이 그런 것을 갖다가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혼인 예법을 통해서 나팔이 불려질 때 우리의 몸이 호련이 다 변화되는 것을 갖다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11장 15절 이하에도 그렇게 해요.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로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이 나팔절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주님의 재림, 신랑 대신 예수가 모든 준비를 마치고 신부를 데리러 오는 사인으로서 이 나팔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팔절에는요, 나팔을 불면서 신랑이 온다라는 것은요, 이 3가지 큰 개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속의 완성이에요. 신부가 이제 지창금을 받고 포도주도 잔도 건너 받으시면서 정말 멋있는 신랑으로서 당시의 위용을 보여주셨죠. 그게 초실절이잖아요.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인류의 최고의 문제를 갖다 해결하신 날이 이 초실절이에요. 초실절, 죽었다 살아나신 날, 부활을 상징하는 날이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만천하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부된 이 성도들이, 야, 내가 믿는 예수님이 진짜 멋있는 신랑이다, 그것이 확 믿어지고 증거가 된 날이 초실절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제 성령을 주시고 떠나셨잖아요. 그분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실 때 오시기까지 중간에 신부가 오랜 시간에, 그게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기약도 사실 없었는데
그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다고 그래서 그분이 그 아버지의 명령의 말씀을 따라서 다시 오시잖아요. 그동안에 신부가 기다릴 동안에 얼마나 그 많은 준비의 시간이 있었으며, 때로는 그 가정 경제의 형편에 따라서 때로는 눈물과 질곡의 세월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주변에 있는 그 못된 사람들, 마치 그 비유가 좀 재미있을 수도 있지만 그 변학도의 그 칼날 앞에서 자기의 정절을 지켜야만 했던 그 춘향이 같은 마음, 그렇죠? 오직 이두룡을 기다릴 때 그 춘향이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그렇죠? 그랬는데 드디어 기다렸던 신랑, 내 낭부님이 오시는 날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을 갖다 신앙적으로는 우리가 뭐냐면 구원의 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이제 신랑을 따라서 이제 새집 가마 타고 공중에 가마 타고 이제 신랑 집에 가는 거죠. 그럴 적에 그것을 갖다가 우리는 공중 재림, 공중에서 들림 받았다는 거예요. 가마 타고 가는 것이 공중에 붕 떠서 가잖아요. 그래서 공중 재림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전에 살던 집이 아니라 신랑이 예배해 준 집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나팔절이라는 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다가는 그 신랑 집에 갔으니까 이제 신랑 품에 안겨서 영원히 행복한 삶을 사는 거. 그래서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이 시작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팔절에는요, 이런 굉장한 귀한 의미가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뭐냐면 이 나팔절에 참여하기까지, 자, 중요한 것은 신랑이 딱 왔어요. 왔는데 오는 거를 준비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납니다. 그것을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더 큰일 나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우리는 영적 민감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오늘은 이 말씀이 나팔절 안에 의미가 굉장히 귀한 것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이 두 번째, 세 번째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얘기하는 거, 그래 거기 공중 들림 받아서 올라가는 거, 이게 휴거 얘기거든요. 그래서 천국에서 영원한 삶 그거가 이제 장막절로 들어가는데, 그런 얘기들이요 너무나 귀한 것이라서요. 오늘은 그 중에서 영적 민감한 거, 영적으로 민감해서 깨어갖고 우리가 이 나팔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러면 나머지가 다 돼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있는 것이 무언가를 정확히 알 적에 우리 성도들은 나머지 모든 신앙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팔절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마태복음 25장 1절 이하에 가보면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처녀 5명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1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중 5은 어떻고요? 미련하고 5은 슬기롭더라,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미련하고 슬기로운 것으로 나뉘어지냐면 3절 4절에 보면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갖고 있는 사람은 슬기로운 사람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5절에 보면 기름과 등이 있긴 있지만 신랑이 더디 오므로 졸며 자다가 기름이 다 떨어진 사람들, 그죠? 그러니까는 상황은 똑같아요. 신랑이 더디 오므로 졸며 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빠졌을 때, 슬기로운 사람은 졸며 잤어요, 안 잤어요? 안 잔 거고, 그래서 기름이 떨어지는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래서 기름을 늘 채우는 사람이고, 더디 오므로 졸며 잘 적에 기름이 떨어지는 것을 모르고 채우지 못해서 신랑의 나팔 소리가 빠밤 하고 들릴 적에 어이쿠 달려나가지 못하는 그러한 우를 범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근신하고 깨워서 정신 차려야 될 아주 절묘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다 했어.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놓치는 결정적인 순간을 놓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도 인생을 살다 보니까 마찬가지더라고요. 인류가 바로 그거예요.
이류, 그러니까 하수들은요, 하는 짓 다 해요. 죽겠다 고생도 다 해. 근데 결정적인 순간은 항상 실수를 하는 거야. 그래서 A급과 B급이 살짝 나뉘잖아요. B급이 한 것은 뭔가가 약간 후지죠. 농담 같은 거 하는데 우리가 맨날 차이나 그러잖아요. A급하고 차이가 나는 거예요. 차이가 많이 나. 그래서 차이 나요. 그러니까는 정밀한 거, 중요한 거에 접근이 안 되고 살짝 B급으로 가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데 정말 차이나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차이나급. 여러분, 돼요, 안 돼요? 성경에서는 그 사람을 갖다가 미련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그 이 영적 민감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인데요. 이 사람은 보통 이 오감으로 산다 그랬습니다. 오감,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 5가지죠. 그러나 신자는 육감으로 사는 거예요. 육감. 그것이 뭐예요? 바로 영감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는 영적인 이 센스, 영적인 이 센스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갖다가 잘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신호를 갖다가 잘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갖다가 얼른 깨닫지를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 사람은요, 인생의 목적이 자기의 육신, 자기 중심, 자기의 삶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자 보세요. 창세기의 12장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갖다가 하나님이 택하실 때 하나님은 뭐라고 하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는 말씀을 해줘요. 너의 육신의 근거지, 너의 삶의 터전이 되는 것을 갖다 떠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육신적인 것을 갖다가 일단은 포기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관심 두지 말고 떠나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요, 철저히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 본토 친척 아비집 갈대아 우르라는 곳은요, 인류의 최초의 문명 발상 지역이고, 이 인류의 그 4대 문명 중에서 최고로 발전한 곳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전한 곳이, 거기에는 그 달신, 그 우르의 달신, 달을 섬기는 그런 문화로서 굉장히 그 고대 점성술 뭐 이런 것들이 발전한 곳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요, 최고의 번성한 동네를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도 너무나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 떠나라고 하신 거예요. 거기서 떠나라는 것은 이제 너는 철저히 나만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추구하던 그 갈대아 우르 땅과 같은 세상에 욕망적이고 자극적이고 그 정욕적이고 육신적인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뭐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되라는 거. 그런데 이 영적 민감성이 떨어진 거, 이 영감이라고 하죠. 영감. 이 영적 감흥이 없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몰라. 다시 말해서요, 이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과의 친밀하고 이 친숙감 이런 게 없어. 오로지 그냥 세상적인 어떤 그 즐거움, 쾌락에만 마음이 막 집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여기에는요 더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왜 이 사람이 세상적인 것에 집중이 되어 있냐면요, 실제로다가는 그 사람 마음 중심을 붙잡고 있는 것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세상이 주는 이득을 갖다가 놓치면 어떻게 하나 하는 염려라는 것이 이 사람을 더 세게 붙잡고 있는 것이 있어요. 세상이 좋은 게 아니라 이 사람의 마음에 이 영적 제6감, 영적 센시티브를 갖다 떨어뜨리게 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세상이 주는 이득이 문제가 아니라 세상이 주는 이득을 못 볼까봐 겁내하는, 하셨어요? 그것을 갖다 우리는 한 단어로 염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속에 염려라는 것이 자리를 잡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신기하게 어떤 것을 쫓게 되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향해서 나가게 돼요. 그래서요, 실제로 다 보면 이 경제적인 그 어려움, 이거는요,
성경에서는 그 거의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이 대치가 되는 것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이 생활의 염려 중에서 이 돈에 대한 염려 있잖아요. 돈에 대한 염려는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죠. 너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고 그래서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생활의 염려 중에서 이 돈의 염려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마음 중심에 있잖아요. 뭐가 신이 되냐면 돈이 신이 돼요. 그래서 그의 삶의 목적이 돈이 돼버려요. 실제로다가는 염려 때문이거든요. 근데 염려가요, 성경적으로 다른 말로 말하면 창세기 3장에서는 첫 번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가졌던 첫 번째 감정이 뭐예요? 두려움이죠. 두려움에 사로잡힌 인생이야. 아셨어요? 그러니까는 영적 센시티브, 이 하나님 앞에 영감이 탁월해져야 되는데 그것이 둔해져 가지고 세상 정욕, 그 이생의 자랑, 이런 걸로 빠지는 이 결정적인 이유가 두려움이에요. 그게 염려로 우리가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팔이 내 산 가운데 무하고 날마다 불려요. 아무개야 정신 차려라, 내가 너한테 가고 있다, 이런 거 하는데 그게 안 들리는 이유가 있다는 게 뭐예요? 생활의 염려. 그게 뭐냐면 돈이야, 돈. 여러분,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돈이라는 것은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너 없으니까 굉장히 힘든데. 여러분, 다시 한번 삶에 대해서 개념을 바꿔야 되는 것은, 잘 산다라는 돈이 많은 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니에요. 저희가 요번에 그 명절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대놓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가서 형제 친지들 만나고 재밌게 놀다 오시라고. 돈 없으면 가서 돈이라 있는 거 숨겨놓은 거 뺏어갖고 먹고 오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게 농담같이 말했지만 그게 관계를 잘 맺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 속에 있으면요, 친구 찾아가지도 못하지만 가서도 그냥 꿀먹은 꿀단지처럼 하고 있다 오게 돼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영적 자존감과 자신감이 넘치잖아요. 그러면 돈은 없을 수도 있어. 또 벌면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있어요. 이 사람은 염려와 두려움 속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요, 돈은 지금은 없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없어. 그래, 좋아. 그러니까 너가 사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정신이 있으면 다음에 와서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면 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이런 의식과 정신세계가 갖춰진 사람은요, 돈이 보여요. 돈이 따라와요.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맨날 이 생활의 염려, 그 중에도 돈의 문제에 사로잡히잖아요. 그러면 돈을 쫓아다니는 거야. 근데 돈이요, 돈 되면서요, 내가 쫓아가면 돈이 싹 도망가고, 쫓아가면 싹 도망가고, 쫓아가면 싹 도망가. 그러니까 돌아. 그래서 내 인생을 돌아버리게 만드는 거야. 집사님들 그래 본 적 없으신가요? 그래서 이번 명절에는요, 좀 자신감을 갖고 내가 갖고 있는 이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갖고요, 당당하게 나가서 재밌게 놀다 오세요. 아셨죠? 생각을 바꾸세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적인 그 민감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때가 있어요. 여러분, 두 번째로다가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게 있죠. 어떤 염려가 있냐면 건강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아프면 어떡하나, 죽으면 어떡하나, 이런 것도 있죠. 근데 성경에서는 이런 말씀 많이 있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너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자라게 할 수 있느냐? 염려함으로 너가 몸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실제로 이 사람은 내가 건강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인데 그 염려 때문에 내가 죽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는 여기서 보면 그 말씀지에 패러독스 진리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건강을 해치는 가장 큰 것은요, 가장 큰 적은 건강해야겠다는 염려 때문에 내가 뼈가 말라요. 잠언서 17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어떻게 한다? 마르게 한다. 여러분, 우리 저 집사님들 아프다고 그래서 맨날 뼈다고 쑤신다고 그러고 계단 내려갈 때 써야 되는 입장에서요, 저도 맨날 허리 많이 아프고 무릎도 많이 아팠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의식을 지금 갖고 있어야 돼요.
아, 내 건강해야겠다. 걱정은 많이 하는데 운동도 안 해. 그리고 맨날 아프대 그냥. 근데 또 참 어떤 사람들은 감사한 사람이 있어요. 입에 힘이 있는 사람이 있어. 입에. 그래서 그냥 먹는 것마다 꿀과 같아. 따라합시다. 당뇨병이 멀지 않다.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 제 얘기 같기도 해요. 그냥 그러니까는 되는 일은 없고 할 거는 없고 그러니까 마음은 허하니까 그 허한 마음을 뭘로 채우는 거예요? 입으로 채우는 거예요. 입으로 채우는 거. 이렇게 되더라고요. 목사님 그런 말씀 마세요. 입으로 채울래도 채울 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믿는다고 했는데 내 생각 구조가 여전히 이런 그 세상의 염려, 그 돈에 대한 염려, 그리고 건강에 대한 염려로 그냥 꼭꼭 쌓여 있는 가운데 어느새 내가 그냥 쫄쫄이 가난해진 거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는 자 다시 한번 정리해요. 오늘 나팔절에 대해서 신랑 오시는 신랑의 친구들이 나팔 불고 막 오는 거예요. 그러면 얼른 그냥 옷도 입은 채로 있다가 그냥 신랑 오면 맞이해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냥 염려 속에서 그냥 등불 기름 다 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기름이라는 것이 뭐냐면요. 성경에서 레위기에서는 그래요. 피와 기름은 생명의 근원이다. 그래서 너가 먹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취하지 말라는 거야. 기름과 피를 너가 취하면 너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름과 피는 뭐냐면 생명의 근원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가운데 내 생명의 근원들이 말라가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냐? 뼈에서부터 나와요. 뼈의 진액이 말라. 뼈의 진액이 말라. 그래서 그냥 맨날 관절 아프다고 쑤시다고 그러는 거고요. 이 뼈에서 피가 나오는데 피가 말라. 그러니까 혈류증 그래갖고요. 이 당 이런 것들이 혈류가 왕성하게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 당뇨병 걸리는 거 고지혈 그래서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 이 내 몸이라는 것이요. 내 몸이라는 것이 내 인생을 갖다가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몸이 건강한 사람은요 정신세계도 건강한 거고요. 그 사람은 믿음 생활도 잘하는 거예요. 아 근데 그런 말씀 마세요. 텔레비전 가서 보면 그냥 잘생기고 쭉쭉빵빵 막 하던데요. 여러분 이 혼의 세계가 건강한 사람들 안 믿어도 혼의 세계가 건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혼의 세계가. 근데 우리는 그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혼의 세계를 건강하게 하는 것이고 세상의 사람들은 이 진짜 그 육신의 자랑, 그 안목의 자랑, 이생의 정욕 그것을 취하면서 혼의 세계가 건강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세상은 두 부류가 있잖아요. 그 야곱의 자손들과 그 에서의 자손들. 그렇죠? 여러분 에서의 자손들 사는 세상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하고 바벨론 탑 사면서 잘 살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에서의 자손도 바벨론 탑 사는 사람들의 세계를 믿음의 사람들 야곱의 자손들이 다스리고 정복하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내가 얼른 보면 세상 방법이 탁월하고 좋은 것 같아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의 그 갖고 있는 그 생활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룰들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첨단 과학보다도 탁월하고요 세상의 그 어떤 철학 이론보다도 뛰어난 것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에 귀한 것을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명절날 주머니에 이거 없어도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이 믿음의 말씀 이거 딱 하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절대 세상에서 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돈을 벌 수 있는 사람, 그렇죠? 돈을 만들 수 있는 사람, 돈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영적 자긍심 바로 이거라는 것을 알고요. 이번 명절 때에 절대 기죽지 마세요. 아셨죠? 그리고 재밌게 지내세요. 좀 돈 없어서 먹을 것도 별로. 괜찮아요. 저 가래떡 갖다 놓은 거 있잖아요. 가래떡 갖다 잘라놓고선 한 번은 튀겨 먹었다가 한 번은 볶아 먹었다가 그렇잖아요. 한 번은 떡볶이 했다가 그리고 가족들이랑 먹고 나가서 등산 다니고 몸 건강하게 해갖고 그래 명절 끝나고 한 번 열심히 해서 한번 돈 벌어보자 이러면 되잖아요. 그날따라 우리 집에는 떡볶이 할 떡도 이루고 돼요 안 돼요? 집사님들 그래봤어요 안 그래봤어요? 사실은 저도 많이 그랬거든요. 없었던 날 힘들던 날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랬는데 실제로다가 사람은요 이 세상의 염려 그리고 돈의 걱정, 건강의 걱정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 혹시 여러분 암송하실 수 있을까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렇죠?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뭐와 뭐를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다시 한번 기도할게요. 말씀드릴게요. 그럼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아뢰는 것까지는 가요. 그럼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의 평강과 생각을 지키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가 1시간도 되고 밤새 기도도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러니까는 괜히 그냥 기도 그냥 1시간을 해야 된다, 기도해야지 이런 거하고 벌써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러니까 염려할 게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죠. 할렐루야. 그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고 차원이 달라, 방향이 달라. 그렇죠? 기도의 새로운 정의, 우리가 마음에 확 새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진짜로다가 우리 성도들이요 염려해야 될 것이 있어요. 진짜 염려해야 될 거. 그러니까 염려할 것은 염려 안 하고 쓸데없는 것만 염려하는 거. 건강 아프면 어떡하나, 돈 없는데 어떡하나. 여러분,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의 천국을 만드실 때 길바닥을 갖다가 아스팔트 재료를 갖다 금으로 깔아 놓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장차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그 황금길을 거닐 좌우에 그 생명수 강가에 그 생명나무 강가 있고 그 길 한가운데는 그 황금길이 열려있는 그 길을 걸어갈 성도가 바로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요거 봐, 아멘 소리가 그냥 아침도 안 잡고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성도예요. 하셨죠? 그러니까는 이 땅에 있을 때 조금 돈 없는 것 같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요 이러한 그 영적 믿음의 그 의식 개혁이 일어나면 제가 목사로서 단언컨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부자로 살 수 있습니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 성도들이 이 부자의 믿음의 이 삶을 살지를 않으려고 하고 오직 그냥 세상 방법대로 그냥 가난 의식 속에서 날마다 사는 거야. 그러니까 가난하게 산다 이거예요. 우리 올 한 해는 이제 새로운 그 부정을 지내고 설 명절이 다가올 적에는요 우리 한번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하는 한 해를 만들어 보십시다. 자, 그러면 진짜로 내가 걱정해야 될 게 뭘까? 그렇죠? 이 걱정하다 보면요 진짜 쓸데없는 걱정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요, 첫째는 뭐냐면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에게로부터 떨어지면 어떡하나, 이런 거 걱정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 마귀의 올무가 있습니다. 마귀의 올무와 비방에 빠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믿는 사람인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전혀 믿는 사람 같지가 않아.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다워야 돼요. 집사님들, 형제들 가운데서 믿는 사람 같아야 돼요. 동네 사람들 앞에서 믿는 사람다워야 돼요. 할렐루야. 직장에서 믿는 사람다워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면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거를 걱정하고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 맨날 무슨 걱정하고 사나요? 그런 건 아예 난 모르겠고 돈이나 좀 주세요. 돈이 없어요. 그래서 인생이 돌아요 맨날. 그렇죠? 맨날 돌아. 그냥 직진해서 천국으로 가야 되는데 맨날 그 자리에서 돌고 그냥 광야길 40년 그래서 돌았잖아요. 그런 인생을 살잖아요. 또 하나 뭐라고 그랬어요?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믿는데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술 취하고 방탕하고요, 세상 염려 속에서 게을러진 성도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 말씀 따라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가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안 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권고합니다. 내가 그러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옆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같이 그래요. 다시 얘기하세요. 내가 똑바로 하잖아요. 그럼 내 자식들은 다 똑바로 해요. 근데 믿는 사람이 자식 걱정하다가 내가 그러고 있어. 자식이요, 술 취하고 방탕하고 세상 염려 속에서 그냥 허랑방탕하고 그냥 게으르고 나태하게 살아. 그러면 그 사람 보면서 걱정하다 내가 또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을 때 이런 것이 있어요. 여기 그 말씀 그 한자죠. 근광자백, 근남자흑.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빛을 가까이 하면 아주 깨끗한 사람이 돼요. 그런데 이 근암자흑, 시커먼 거, 어두움을 늘 가까이 하면 내가 답답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그래서 이 답답하고 그냥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내가 예수 안에서 섬겨야 될 부분이 있는데 괜히 그 사람들 욕하면서 닮습니다. 원망하면서 그 사람들 닮아요. 우리가 많은 세월 속에서 우리가 그런 거 경험했잖아요. 그렇죠? 친정엄마 어쩌고 저쪽으로다 내가 어떤 데서 보니까 친정엄마하고 똑같아졌네. 그래서 그냥 남편 괴롭히고 자식들 괴롭히고. 그게 인생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그 근암자흑이에요. 근암자흑. 근데 우리 성도들은 근광자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님을 갖다가 따라갈 때 내 삶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환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모든 염려 주께 맡겨버리고 주님 바라보면서 세상을 갖다가 믿음 안에서 해석을 해내는 거예요. 아하, 내가 지금 염려를 하고 있구나. 그렇죠? 근데 진짜 염려해야 될 것은 염려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염려만 하고 있구나. 깨달아지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어떤 거예요? 근광자백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할렐루야. 그래야 신랑 되신 예수님이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와 함께 천군 천사 대동해서 막 이 땅에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둠과 두려움 속에서 사로잡힌 내 속에 하나님은요 나팔을 불어주시는 거예요. 아무개야 깨어나라, 아무개야 일어나라, 아무개야 걱정하지 말아라 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팔을 불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무나 염려 속에서 있다 보니까 영혼이 어두워지고 내 삶은 게으러지고 내 몸뚱아리는 병들어가지고 그게 들리지를 않네.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없고 창의적이고 하나님의 그 뜻을 행함도 없는 그런 연약함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미련한 처녀예요. 미련한 처는 기름이 떨어진 거예요. 기름은 생명입니다. 생명력이 없는 삶이에요. 우리의 사랑하는 큰빛교회 성도님들이요, 이제 이 나팔절 혼인잔치 때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나팔절을 상징하는 이 절기 때에 우리 성도들이요 믿음 안에서 깨어있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